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추석 잘 새셨습니까? 네, 막 반갑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피곤하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죠? 많이 힘드셨구나. 네, 고생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 가정 가운데 모든 일들,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추석이라 말씀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지난주까지 한 반 정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용서해 줘야 되겠죠. 그게 율법에도 맞고 선생님 가르침에도 맞겠죠. 그런데 선생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에는 7번 나와 있는데 7번 용서하면 충분하겠죠? 라고 질문합니다. 7번 후에는 주님, 내가 뭔 짓을 해도 괜찮겠죠? 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을 아시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놀랐어요. 7번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답을 예상했다가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놀랬죠. 베드로만 놀랬겠습니까? 그 주변에 듣고 있던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게까지나 해야 된다고? 라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런 표정들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표정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는 하나의 이야기를 던져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다라는 이야기로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싶었던 것인데 그들이 바라고 꿈꾸었던 천국, 궁극적인 세계고 목표잖아요. 그 천국은 어떤 나라냐?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상엔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한 임금이 있었어요. 그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하려고 그 결산의 대상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불러 모아서 하나하나 결산을 하죠. 갚았나? 안 갚았나? 언제까지 갚을 건가? 갚을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정리를 싹 해야 됩니다. 결산한 사람 불렀는데 먼저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앞에 세웠어요.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20억이요? 적지 않네요. 그죠? 20억.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그때 당시 이제 드라크마는 로마 시대에 썼던 화폐 단위죠. 6천 드라크마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은화가 6천 개가 있어야 겨우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당시 은화 하나, 한 드라크마는 얼마였냐면 하루 일당으로 쳤어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 돈이 지금 얼마냐, 이게 확실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져보는 거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인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8월 달에 우리 그 시급이 정해졌잖아요. 10,030원입니다. 시급이.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한다 치면 약 한 8,000원 정도, 8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하루 일당이 8만 원인데 그게 6천 드라크마.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얼마냐? 4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4억 8천만 원과 그때 당시의 가치는
전혀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느낌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4억 8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 임금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얼마를 빌렸습니까? 1만 달란트가 4억 8천인데 한 달란트가 4억 8천인데 10,000달란트를 빌렸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도 계산이 안 되죠. 그 정도 단위의 돈입니다. 4조 8천억 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4조. 사실 예전에도 제가 이 달란트 가지고 설교할 때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한 달란트 자체가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 국가를 경제하는 돈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로 치면 얼마냐면 사실 한 달란트가 조 단위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빌린 돈이 4조, 어마어마한 돈을 빌리게 된 거예요. 왜? 어떻게 하다가 4조 8천억이나 되는 돈을 빌렸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고 그 결산의 때가 되니 임금이 어서 갚으라 이렇게 명을 하죠.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임금님 제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결산할 때가 되니까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죠. 결산할 때가 됐으니까 네가 앞으로도 갚을 것 같지 않고 갚을 능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네 집안에 있는 거 다 처분하고 너도 네 자식도 네 처도 전부 다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마련한 돈이라도 지금 가지고 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었구나.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임금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임금 입장에서는 4조 8천억 원이 없어도 되는 돈이기도 합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그 종들로 다 팔려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을 왜 그랬는지 탕감을 해줍니다. 빚을 다 없애줬어요. 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임금의 마음이 변할까 크게 감사하고 빨리 그 궁을 뛰쳐나왔습니다. 도망치듯. 이제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집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돈을 꾼 사람이에요. 빌려간 사람.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은 당시 다른 화폐 단위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하루 일당이었어요.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8만 원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800만 원. 4조 8천억 원을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800만 원 빌려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돈 갚아라 이놈아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립니다. 곧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았어요. 이놈이 또 도망치고 또 안 보이겠구나. 내가 니놈 돈을 오늘 꼭 받아야 되겠다 하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둬버리고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일이 소문이 날 만한 소재예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임금에게까지 소식이 전해 들어갑니다. 임금이 생각하기에 괘씸한 거예요. 내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는데 지가 800만 원 받을 수도 있지만 임금 입장에서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인간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둬버리고 혼을 내서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8장 20,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용서하란 얘기예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 왜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용서받았잖아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네가 용서받았잖아. 그런데 너는 그 정도도 용서할 수 없냐? 그 정도는 용서하며 살아야지. 알고 보면 네가 더한 놈이잖아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걸 돌려 얘기하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충분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용서를 받고 용납되어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 먼저 탕감받았으니까. 당시 베드로는 율법에 맞춰서 이 정도 몇 번이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죠?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7번 용서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네 사회 속에서 착한 사람은 3번 용서하는 거예요. 1, 2, 3, 3번. 가위바위보도 3세판. 3번까지 하면 충분하다고 우리 사회는 여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율법에는 7번. 7번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7번도 대단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입니까? 그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뭡니까? 복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있으니까 지금 용서하나 이 한계가 채워지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때는 내가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70번씩 7번 49번 용서하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람들을 끌어안고 아무리 잘못해도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한이 맺힌다 할지라도 주님 뜻이 그러하니 하나님 나라 법칙이 그러하니 그렇게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여러분들 평안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도리입니다. 도리. 너도 용서받았고 사실 너는 더한 놈인데 네가 용납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 용납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두 번째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게 우리 스스로가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전체를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월달 되면 맨날 이 말씀 보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린 아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약한 사람, 약한 존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작은 존재, 힘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 이들,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다면 안 되는 그런 이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또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시쳇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러면서 좀 무시무시한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들. 세상은 강한 자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 힘없고 혼내면 혼나야 되고 밀면 밀려야 되고 당기면 당겨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목에 연자맷돌, 그 연자맷 큰 돌 있잖아요. 그거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세상은 연약해요. 서로 부딪히면 상처를 주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질 수는 없으나 일부러 상처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스스로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 게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깊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업신여긴 그 사람. 잘 못한다고, 모자란다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전개시키냐면 잃은 양 비유가 여기에 같이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으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잃으면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여기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99마리를 놓고 간다니. 그 잃어버린 양,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추측컨대 건강이 좋지 않은 양일 것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머리가 좋지 않든가 자기 중심적이라서 지 혼자 먹는 데 빠져가지고 무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관심도 쓰지 않거나 아니면 무리에 적합하지 않아서 따돌림 당했거나 어쨌든 모자란 양이 그 모든 무리에서 이탈할 만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 모자란 양, 그 양을 찾으러 정상적인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목자는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효율성의 가치로 운영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것을 중심으로, 나쁜 것은 도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것들을 중심으로 계속 조직이 재편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강해지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는 그러한데 효율성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약한 것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효율성, 더 좋고 잘 되고 나은 것, 옳고 그르고 이게 아니라 생명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18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나에게 여기서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어떤 성경 사본에는 나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쓰여 있는 성경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든 우리 공동체에게든 우리 안에 있는 형제라고 그러면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에게 피해를 주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왜 굳이 일부러든 어쨌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둘만 있는 자리에서 공고하라는 거예요. 세번역을 보면 충고하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일부러든 실수든 잘못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조용히 찾아가서 둘 있는 자리에서 너 이렇게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다. 충고 내지는 권고를 해야 된다라고 그 첫 번째 절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두세 사람 작은 규모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가서 네가 왜 잘못했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고 돌이키기를 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에 말하라 그랬어요. 그 공동체에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그 소속된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계속 문제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 해가 끼쳐지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어떤 조처를 취해라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여기라. 즉 그때 이 사람을 죄인으로 여겨라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끝내버려라. 그 사람 다 끊어버려라. 라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든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막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일정량의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8장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18장 전체의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즉 약한 자가 중심이 되고 그를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죄인, 즉 문제가 되는 사람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도리를 다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 모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이유를 또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는 끝내 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 못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를 세우고 예민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지나가면 용서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게 좋은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좋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성숙하고 아름답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 18장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려면 잘못된 것, 연약한 것, 모자란 것들 빨리빨리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자라고 잘못되고 연약한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가까울수록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온전히 살게끔 애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버지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가족들을, 친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 며느리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 사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도리일 뿐만 아니라 그게 내가 복되게 살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좀 못할 수 있어요.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정죄의 마음이 앞서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너하고 나는 달라. 갈라치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 같은 사람도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 천국의 삶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지들까지, 여러분들 이 공동체까지 용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비교될 때가 있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해줘야 돼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나도 용납해야 돼요. 나도 용서하고 나도 사랑해주고.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가 살게 되고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용서하고 용납하여 천국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